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우리 4절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망대 25시 우리 WRC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렘넌트가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는 이런 망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망대를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요, 의사 누가가 글을 썼죠. 의사인데 누가라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또 누가복음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두 개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이에요. 이 총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근데 이제 이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의사인 그 누가가 말하자면은 이게 아마 주치의겠죠. 이제 그 사람 건강을 이렇게 늘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는 주치의인데, 의사가 이 바울과 함께 만나서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걸 보고서 이걸 기록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야 되느냐, 내가 이걸 누구에게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걸 내가 치료해주고 했던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주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 사람이 이거 좀 복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의사라는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아주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이 전도 이 부분을 만나면 뭐 개인, 직업, 또 뭐 이런 사업에 이 전도, 이게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은 딱 하나가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복음 아는 만큼,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거 복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그게 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도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떤 전도를 할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가, 그때 당시에 전쟁 고아들이 많으니까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고아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차려놓고서 거기서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5만 번이나 넘는 기적들을요, 그 사람에게, 그 조지 밀러에게 그 응답을 이렇게 쭉 갖다 줬어요. 그 어떤 분이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장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나는 그러면 이 할머니로부터 계속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할머니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요, 완전히 세계를 뒤집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누굽니까? 크로스비.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이게 할머니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서 진짜 자기는 이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게 크로스비가 찬송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찬송들을 지어가지고요, 한 시대를 이렇게 정말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CVDIP가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이 어마어마한 이 5가지 망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정확한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보고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 커버넌트, 이 언약, 정확한 언약, 이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진짜 이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알게,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세우라니까 뭐 이렇게 다락방만 만들고 뭘 이렇게 또 만들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딱 심어 놔가지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망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 언약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 진짜 이게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구나. 제일 두 번째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확한 비전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재앙지대를 이렇게 보게 합니다. 재앙지대.
아, 진짜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그게 내 현장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진짜 내가 보니까 내 현장이에요. 제일 먼저 내 현장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내가 진짜 이게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문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같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준 이 언약 그리스도 이 망대가 없어서 내가 진짜 이 창세기 3장 6장 속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어요.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 비전이 나오는 게 되는 거야. 뭘 볼 때? 내 현장을 보고 내 가문을 보니까. 우리 가문 보니까 다 망했던. 아니 가만히 우리 가문을 이렇게 보니까 다 망했어요. 뭐 조금 조금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집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요 다 망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망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다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집집마다 보니까 문제 없는 집이 없고요 집집마다 평안한 집이 없어요. 제가 참 보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심각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갑니까? 진짜 세상 현장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 가문이 현장이 보이고 내 현장이 보이고 진짜 이 세상 현장이 다 보인단 말이야. 세상에는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한 가지가 없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저기에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진짜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비전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라야지 내 목표를 세우고 내 성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는 그런 비전은 그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죠. 그건 내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딱 심어준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딱 심겨진 게 그게 아주 강력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딱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저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리 가문이 보이잖아요. 내가 진짜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해되잖아요. 저는 나를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이해합니다. 내가 진짜 무능한 것 볼 때, 모자란 것 볼 때, 이게 진짜 내 현장을 보면서 이게 비전이 생겨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비전이 보여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진짜 이게 정확한 이 비전이 보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이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다가 뭘 줘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서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내가 24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없으면은 내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간절한 이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해도 이게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딱 담아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쫙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진짜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이게 선명하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올 때 진짜 우리가 24시를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뭐합니까? 이미지하죠.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이제 이게 이미지로요. 매일매일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내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 받아도 그냥 내가 그냥 오늘 은혜 받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이게 계속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이게 뭐 이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어느 하나님이 꿈을 이렇게 딱 심어주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이게 제게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라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다 전도를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적인 전도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로구나. 이걸 알고 이게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고 가는 것이 그게 나에게 진짜 꼭 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로구나. 이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니까 이게요, 말씀, 기도, 전도가 이것과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서 자꾸 말씀 들으면은 여기에 자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더 선명하게 자꾸 그려가게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이걸 보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작품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씩.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작품이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진짜 5가지 기초가 이렇게 딱 작품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게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들이 전부 다 축복의 만남이 돼요. 이게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이게 만남 속에서 자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삶이 치유되고 내 업이 이게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말 이 지교라는 다락방이라는 그 작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이게요, 우리 일강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게 이거죠. 정확한 언약.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렘넌트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요? 미래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 사명 언약이다. 미래 파수꾼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하느냐면요, 자, 1번은 그 정확한 언약이요.
이번에는요, 영적 서밋이 된다. 그게 이 강의였습니다. 영적 서밋. 그럼 우리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두고요, 이건 계속해서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이렇게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은요, 이 5가지 기도 속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게 9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그렇죠? 성령의 능력, 그렇죠? 거기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삼전무후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이 축복이 정말 이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3시대. 여러분, 그 3시대는요, 여러분, 이 3시대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3시대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으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주시면은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가 이 속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표와 그걸 잘 붙잡아야 된다. 그게 그냥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를 살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고, 제일 먼저 목회자를 살리고,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게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임직 받으신 분들이요, 진짜 중직자가 뭐 해야 될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래야 우리가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시대를 그래야 누가 살아요? 이게 중직자의 모델이 나와야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렘넌트들이 볼 게 없다, 볼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속에 너무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이게 이 축복을 전부 다 가로막아 버린 거죠. 내가 막 어떤 때는 뭐 내가 무능해서 가로막고, 어떤 때는 또 내가 교만해서 가로막고, 이게 다 가로막고, 뭐 상처받아서 가로막고, 누구 때문에 가로막고,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 서밋이 되는 건 오직 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우리가 이 우주의 능력을 누리라. 왜?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자를 꺾어버릴 수 있는 이 우주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우주의 능력이 뭐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이 삼중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죄와 저주와 재앙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우리 능력,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 오력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죠. 여러분 영역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영역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다른 거 뭐 더 할 거 뭐 있습니까? 지력이 뭐냐? 지력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찾으면은 이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오력을 딱 주시죠. 체력. 뭐 체력은 막 건강 뭐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이거보다도 여러분 이제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그러면 그게 체력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체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경제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우상만 무너뜨리면 돼요. 내가 이게 돈이 우상이 되면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진짜 다 놓고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있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인력이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이 5가지를 이렇게 쭉 누리라. 그래서 뭐합니까? 서밋, 자세를 가지라. 그래서 이 서밋, 그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왔을 때, 이 5가지를 이걸 딱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참 우리에게 진짜 참 어떻게 이렇게. 자, 우리 3강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3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망대.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망대가 뭐겠습니까? 치유망대, 렘넌트 서밋 망대. 그렇죠? 이건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만들려고 그러죠. 이게 불신자 전도, 이방인의 뜰이죠. 그래서 이게 다민족.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신자가 이 신자의 현장에 이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가, 이 신자와 불신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불신자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올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못 옵니다. 앞으로는 더 못 옵니다. 교회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237, 이방인의 뜰. 이게 없으면,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가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뭐가 없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망대가 없어요, 망대가. 불신자가 올 수 있는 망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도 이 현장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이 현장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에 어디 모일 수가 있습니까? 모일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모일 수도 없는데 그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각 집집마다 거기서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치유의 뜰. 치유가 뭡니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사상과 이론, 이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그걸 무너뜨려 버려요. 왜? 복음이 그것 때문에 복음발이니까요. 그래서 이 치유의 뜰, 치유가 뭡니까? 내가 이거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뭘 받아요? 이게 미션 받는 게 그게 치유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들어온다. 그게 내가 치유된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션이 안 들어가면은 그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이 인천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션이 뭐겠어요?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목회자에게 그걸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소통된다는 거는 이 성도와 목회자가 소통된다는 건 이게 소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직자는 이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전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가.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죠. 그래 우리 장로님들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울 것인가. 그것만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중직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에 내가 뭘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는 게 돼요. 그게 뭐냐 이게 내가 미션 찾는 게 그게 치유의 뜰이에요. 치유. 그러면서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진짜 이건 누굽니까? 진짜 제자죠, 제자. 정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제자. 진짜 후대. 이 후대를요, 이 아이들의 뜻을 통해서 진짜 미래를 딱 미리 미래를 준비하도록.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서밋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237에 이 불신자 현장에 이 전도하는 이 뜰을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뜰이에요. 이 교회는요, 진짜 아이들이 서밋으로 만들어서, 그죠? 치유에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정말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이걸 미리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대학 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미리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망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미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말씀 받을 때마다 이게 막 그냥 진짜 막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막 그냥 몸부림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기도하는 거죠. 기도 언약 붙잡고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잡고 올라가고요. 그러면 절대 망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 이 제한적인 집중을 안 해요. 그 제한적인 집중은 뭡니까? 우리가 그 138을 가지고요, 아주 제한적으로 딱 이렇게 좀 집중을 하시래요. 그렇죠? 그걸 세우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선택적 집중. 자, 이게 그러면서 이 원네스 집중. 이건 다 살리는 것이요. 이건 237 치유 서밋. 자, 여러분이 주중에 이 세계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었으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안 들어와 있으면은 안 들었으면은 이게 또 무슨 얘기하는 건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새 내가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안 들으면 내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은, 중요한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요, 정말 내가 응답받을 게 무엇인지 찾고 정말 기도 제목을 바로 찾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데오빌로가,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전도라는 답을 이걸 딱 찾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전도에 딱 답을 찾게 되니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제일 먼저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응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바람과 불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없으면서 자꾸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면 이 주님도 이게 성령 충만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주님이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불같이,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이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문이 이렇게 딱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들이 산업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인들이 이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근데 마가다락방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오순절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왔는데 어떻게 헤롯 성전에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나팔을 부른 거지. 가가지고 와 나팔을 부른 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가
이제 제사 지내라. 이 성전에다 이제 제사 지내려고 딱 왔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막 나팔을 쫙 분단 말이에요. 이 3천 제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가가지고 계속 나팔을 부는 120명 제자가 일어나서 나팔을 부니까 120명을 따라서 이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3천 제자가요. 3천 명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딱 진짜 그 마가다락방에 경제를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인도받고 이렇게 나간다면요. 개인 경제, 교회 경제 이런 것도요.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몇 푼 모아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세계 선교 하겠어요? 하나님이 숨겨둔 게 있잖아요. 근데 숨겨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사람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을 받으시고 진짜 그런 산업인들이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말씀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정말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전부 다 말씀이 딱 성취돼요. 큰 부흥이 일어났죠.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이 준비를 싹 다 해놓으신 것이죠. 거기다가 뭐합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진짜 이 경제 축복을 거기다가 다 불어넣으세요.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진짜 경제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없었다. 핍절한 자, 이게 정말 그런 극한 가난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전부 다 경제를 쏟아 부어 준 거죠. 당연히 받을 응답이죠. 찾아야 됩니다. 이 응답이 오면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쭉 오시면은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보고 불신자 보디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구나. 이걸 봤다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어찌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참 형통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진짜 여호와의 신에 뭔가 이게 다르구나. 이게 지혜가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가면은 어려운 현장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가면은 다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누구를 상대했어요? 왕을 다 상대했다니까요. 다 심부름하면서 왕을 전부 다 이 영적 서밋으로 딱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바누아투 대통령이 그 나라 훈장을 유 목사님한테 딱 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훈장이 좋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진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왕을 상대했잖아요. 전부 다 다니엘도 누구예요? 왕을 상대하고, 바울도 가이사 앞에, 다 요셉도 바로 왕에게 다 왕을 다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섬기잖아요. 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영적 서밋이죠. 그게. 그러니까 렘넌트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요,
야, 그거 보면서 그래, 저게 진짜 언약이 성취하는 거 아니냐. 진짜 언약이 성취를, 난 그걸 봤어요.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언약을 한 사람이 진짜 뭐야? 정확한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뭐합니까? 진짜 영적 서밋으로 딱 서서 뭐예요? 아, 세계복음화 그걸 딱 마음에 딱 진짜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어디요? 왕 앞에 딱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야, 참 멋있더라. 야, 진짜 내가 마지막에 딱 설 때 진짜 저런 고백이 우리 렘넌트 그 마지막 고백했더니 그런 고백이 진짜 내가 정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고백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뭐야? 저 찬장 속에 내 통장 조금 있는데 그거 내가 여기까지 아껴뒀던 거 그거 잘 지켜라. 그 말 하고 돌아가실래요? 아이 진짜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들에게 자 봐라. 진짜 하나 나를 봐라. 진짜 나를 알지 않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 봤지 않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그러고, 그렇죠? 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 그대로 성취된 거 봤지 않냐? 딱 그런 고백하고 가야지. 그렇죠? 이 잔장 안에 통장 있는 거, 그게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게 참, 저는 참 멋있다. 진짜 전도자의, 이 진짜 마지막, 진짜 멋있다. 정말 사람들이 다 그렇다. 진짜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진짜 비전의 사람이었구나. 야, 진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로구나. 야, 진짜 한 작품을 남겼구나. 정말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참 전도자가 제일 멋있다, 이 땅에서. 진짜 마지막 가는 날도 제일 멋있게 갈 수 있겠다. 정말 그런 전도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전도자들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좀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CVDIP를 정확하게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절대 망대를 세워서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일평생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